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또 당연히 축하해야 될 그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을 사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올해 나누면서 2월 마지막 주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충분히 나눴습니다. 시범을 보여줄게 라는 제목, 그리고 부활 후의 세상, 그래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가끔 언급을 하듯이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비교하자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사실 좀 떨어집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하지만 교회에서 성탄절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떨어지긴 하죠.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듯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보내니까 뭔가 그래도 공평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사순절은 부활절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더 집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이 부활절은 단 하루, 이 마지막 날에 터뜨리는 그 단 하루를 축제처럼 지키게 되죠. 우리가 늘 말씀 전에 보혈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가 작년처럼 똑같이 약 한 달 동안은 보혈 찬송 대신에 부활 찬송을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죄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의에 속해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내가 그분과 하나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오늘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인정받는 걸까? 믿음은 다양한 영역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다. 이것도 믿음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위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름이 없는 사람들, 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위인들,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따로 겪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매우 유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는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디가 목적지인지 아직 가르쳐주지 않고 보여줄 테니까 무조건 출발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목적지를 정하고 가야 그래야 불안하지 않게 되는데 일단 떠나고 봐.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가요. 도대체 어디가 도착할까? 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마침 하나님이 내가 이 땅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잘 왔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일어난 사건에는 제가 주어를 달지 않겠습니다. 즉 누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단정을 짓지 않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물도 식량도 다 말라버려서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아니, 아내는 빼앗길지언정 나는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유목 생활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약탈, 살인, 납치. 그래서 일단 목숨이라도 부재해보자고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주어를 두지 않는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둘 공통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지중해를 타고 틀어서 애굽으로 가죠. 그 땅을 완전히 벗어나 애굽까지 갔습니다. 이삭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삭도 역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의 남서쪽이자 거의 지리적으로 애굽을 향해 가는 거의 마지막 경계나 다름없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해서 더 이동하지 않고 이삭은 멈췄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가버렸고 왜 똑같은 상황에서 아들 이삭은 가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제일 마지막 경계에서 멈췄을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나타나셔서 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내려가라 라는 말씀도 안 하셨지만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기근이 와서 잠깐 가서 식량 구하고 기근이 끝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남으라는 말씀만 해주셨으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인데 기근이고 뭐고 멈췄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 역시 식량을 구하러 최종 목적지를 애굽으로 정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스톱 라고 지금 이 순간 막으신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 땅에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믿음의 상식으로 따져볼 때 이 두 사람에게서 예상되는 결과가 뭘까요? 한 사람은 아무런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냥 갔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가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음성을 그냥 못 들었을 뿐이니까.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래도 하나님이 막았으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음성을 듣지 않았으니 왠지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이삭은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니 뭔가 순탄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추가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혹시라도 이삭이 갈까봐 이런 단서까지 주신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게.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줄게.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마당에 이 땅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겠지요. 확실하게 남아있으라고 했으니 방법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사할까요 말까요? 근데 너 이사 안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누가 이사하겠어요? 이 주식은 네가 사. 그러면 안 살 사람 뭐 있습니까? 철저하게 믿고 안심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복을 받아도 뭔가 엄청나게 받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 멈춘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꽃길만 걸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삭에게 찾아온 결과가 뭐였나요?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자. 네 여동생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라고 그냥 사돈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다 그러면 이미 아내가 있어 그럼 너 죽어.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 안에서 여동생이라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 물론 뺏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아내로 삼을게라고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 생활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게다가 복을 주심하고 약속까지 하셔서 이제는 안심하고 언제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듣고 따른 사람이나 안 따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고 도대체 뭐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으니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동안 배워봤어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갔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삭은요? 이삭은 머물라고 해서 머물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는데 똑같은 고난을 당했으니 그건 또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얘기할 때 결과를 놓고 거꾸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거나 기대보다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평가를 해요. 여러분,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내가 딴 길로 가려고 했더니 실패했으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막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합격했으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 내 결과에 따라서 거꾸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모든 판단의 주체가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교만과 같습니다. 내 기준으로 뭐든지 내가 맞이하는 결과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니 아니니를 생각한다. 반대로 막으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이고, 기도하고 노력하던 중에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보통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가까운 미래에 두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거다. 그게 해결되는 거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너무 가까운 곳에 그 하나님의 최종 계획을 두곤 하죠.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간증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능력과 상관없이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코로나가 터지거나 관세 문제가 생기거나 환율 위기가 생겨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인 이유로 그 대박났던 아이템이 완전히 무산이 됐다. 완전히 쫄딱 망한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감사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 조용해지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었나라고 아예 내가 은혜여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으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감사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재발하면 그 뜻과 의미를 의심하게 되죠. 과연 그때의 간증은 그러면 뭐가 됐냐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나? 우리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었는지를 간증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나아가며 살아가죠.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들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애굽에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돼서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넘치는 재물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조카 롯의 가족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재산을 나눠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갈등이 잠잠해졌으니까 이것으로 좋은가? 그런데 또 이 일로 인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하필 조카가 소돔성으로 가는 바람에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삭의 뒷얘기를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하셔서 남았는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요. 그런데 질투하는 원주민들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정착하지 못하게 되고 우물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하필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빚는 바람에 생이별을 해야 됐고요. 결국 자식들끼리 피를 볼 뻔한 그런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하였나요? 꽃길만 걸었나요? 그 기쁨은 잠시뿐이요. 사륙과 고통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 우상이 있었고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되는가 싶은데 그 땅에서의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마케도니아 제국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또돌이 생활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야 겨우겨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게 또 단가요? 결국은 중동의 화약고가 돼서 지금까지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가도 금방 원망의 조건으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원망했다가도 금방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이 이 땅의 것만을 목표로 두었다고 한다면 그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과연 다 믿음의 결과라고 좋아하면서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내가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들이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살아생전 맛보지 못한 일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그네 인생을 접고 언젠가 먼 미래에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이들이 믿음 안에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는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 이야기 위주로 나오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들이 목숨을 걸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서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믿음의 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으면서도 정말 더 믿음의 위인인 것은 그들이 더 나은 미래,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파란만장한 삶도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은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 2000여 년 전에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소망의 사건이죠.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이 소망은 그 어떤 소망보다 큽니다. 그 어떤 목표보다 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내 앞에 이루어질 내가 소망하는 것, 그 자질구레한 것들, 또 있다가도 없어지고 뒤집히기도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성공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성공이라는 게 있을까? 앞으로 실패가 전혀 없는 최종적인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성도에게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했다, 그 승리의 여운을 가지고 그리고 승리의 그 파워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한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확고히 하면 이 땅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당장은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가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사망 자체도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가져다주는 권세마저도 깨뜨려 주셨어요. 사망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옥죄어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셨으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뭔가요? 결국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본향을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입니다. 최고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가져다는 권세 앞에 장악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장악하면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이 이 승리의 소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이미 다 부셔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패배자인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노래할 때 그냥 입술로만 그러면 부활절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활을 노래하며 그 어떤 염려도 우리를 장악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승리를 늘 노래하고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